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 기둥 네 단계 종합을 했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해봤다면 이제는 한 기둥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훈련과정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밑에 A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가 네 기둥이 성령의 구원사역,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 세 번째가 영성적 물질관계,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큰 기둥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데 바로 성령의 구원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 들어가는 말, 19세기의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 당대인들의 그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인은 피상적인 존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완전히 피상적인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피상성이라고 하는 말, 피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직접 말하면 그 알맹이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예, 사람도 정말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만 봐요? 예,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 이쁘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뭐요? 전부 다 좀만 돈 벌으면 뭐 어디 가요? 강남 가서 다 성형외과 가서 다 뭐 친구들 말하면 너 무슨 성형외과냐? 이게 대화 내용이래잖아요. 이게 뭐냐, 피상성, 껍데기만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거든요. 예, 얼마나 속이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껍데기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리차드 포스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깊은 사람. 이 내면이 깊은 사람이 뭐냐면 영이 깊은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공감 가십니까? 예, 공감 가셔야 돼. 우리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집 뭐 예를 들어서 옆집이 뭐 아파트 몇 평짜리 샀다네 그러면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고, 예, 우리는 겉으로 표현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예,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 됐네 그럼 복 받았네요. 요즘에 좀 힘들대 아유 또 뭔지 저 가지고 뭐 또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 이 피상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피상성. 자,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이는 다른 피조물에 없는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짐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부뚜막에서 생선 훔쳐먹고 울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고양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왜? 그 고양이는 영이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먹고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이게 내 건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을 건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셔서, 그게 뭐냐,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의 지각과 혼의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 예?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 인간만 영성훈련을 해야 되며, 왜 인간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왜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겐 특별하게 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영이 없다면 오늘 소나 뭐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이 오직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여러분들만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교회 다닌다고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영적인 얘기 해보세요. 못 알아먹습니다. 관심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0절 뭐라고 말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어야 돼. 근데 그때 죽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육적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입니까? 예,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성경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되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긴 하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아시겠지?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 칭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영혼의 주인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참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며 그분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도록 성장해야 한다. 네? 왜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기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짜증나죠? 계속 아빠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한두 번에 얘기하는데 계속 물으면 야 그만해. 그리고 그 단순한 얘기만 되지 진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걸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어리니까. 예.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냐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영적으로 어리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못 알아먹으니까. 네?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냥 척하면 됩니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뭐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는 참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못 알아먹는 아이를 키워서 성장시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놀아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왜요?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나, 뭘 해도 뭐 들어먹기를 하나, 자기 고집만 피우고 맨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맨날 주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지 뭐 하나님 뭐라면 뭐 헌신을 하기를 하나 뭘 하기를 하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길은 하나님을 효도하는 길은 뭐예요? 빨리 여러분 성장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래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섬겨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이제 좀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좀 커서 성장하니까 말이 쉬워. 뭘 해도 그냥 말만 하면 애들이 알아서 해. 그죠? 심지어는 이제 지네들이 돈도 계산하고 뭐 슈퍼에 가면 막 물건만 집어넣으면 돼 나는. 왜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서 쥐가 해. 참 그러니까 애를 키워놓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맛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리는데 이래 애 초등학교 1, 2학년에 있는 부모는 그 맛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맨날 애하고 찌찌고 먹고 야! 하면서 싸우고. 왜냐하면 애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어. 영적으로.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그 삶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신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주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예? 그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이 기록한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 바로 거기에 나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해. 그냥 광야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지 그 이상의 것 아까 말한 피상성 그 피상성 안에 그냥 그 안에서 살지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그냥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일생을 만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성훈련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살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그렇대 뭐 다 그렇게 살더라고. 예? 그러면서 뭐 권사는 다 그렇게 살대 뭐 그러면서 그냥 나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래 한 단계 성장하며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 1. 영성적 개념 정리. 자, 영성훈련이란 뭐냐? 영성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여 입혀가시는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어린아이죠. 애기집니다. 애기예요. 그 애기에다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계시해서 그를 변화시켜 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을 영성훈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영성훈련이다 그러면 그냥 이상한 곳
뭐 이상한 것, 뭐 은사나 이런 거나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영성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거듭난 영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덧입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자,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이어가야 돼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이 강의라고 하지 이걸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앉아서 제가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해대는 거 이게 교제일까요? 물론 이제 그 교제를 위한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도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제가 필요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은 진짜 착한 줄 알아.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친구 엄마도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아주 착한데 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이게 잘못됐는데.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친구와 교제하다 보면 그 좋은 친구의 좋은 점을 본받고 변화되어져. 근데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확 달라져서 나쁜 쪽으로 확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서 그분과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성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아이고 결혼해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그냥 외적은 외형도 닮아가잖아요. 한 30년 되면 온우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 한 20, 30년을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과 20, 30년만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사탄하고 교제하니까 누구 닮아가요? 예, 사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 제발 그 마귀들하고 놀지 마라. 축사 사역하고 축기 사역하는 데 가지 마라. 왜? 맨날 그들은 뭐하고 놀아요? 귀신하고만 놀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귀신들하고만 놀아.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닮아가. 사탄 닮아가요. 사람이 강해지고요, 독해지고요, 싸나워지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사탄하고 놀다 보니까 닮아가요. 그래서 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친해라. 예, 하나님하고 친하면 사단은 옆에 못 와요. 오라고 해도 못 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이제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고요? 하나님 이건 어떻고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점점 성장을 해 가게 되고, 그런 훈련이 잘 되어다 가면 정말 하나님과 가장 평범하게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예?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걸어가면서도 교제하고, 밥하면서 교제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제하면,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아침에는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런데 기도하고 눈 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죠. 그죠? 이상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눈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 막 자기 혼자 막 살다, 나 혼자 사네. 또 그래서 또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살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삶에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옆에서 그죠, 권사님 화장품 뭐 써? 요즘 참 얼굴이 환해졌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몰라. 왜? 나는 매일같이 그렇게 사니까 나는 모르는데 간만에 보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셔. 열심히 훈련 받으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예?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가까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였다. 그렇죠?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진 복합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영.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 영과 영혼을 자꾸 영혼 하다 보니까 영과 혼을 더해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은 다르거든요. 혼과 영은 다르거든요. 그래 영혼 그러면 항상 영과 혼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이냐 영이냐 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죠? 자, 영이 온몸을 주도하였고 육체는 혼과 몸이 하나 합쳐진 게 몸이에요. 예, 육체는 영혼의 통제에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제가 인간론 설명할 때 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우리의 온몸의 주인이고 지도자, 통치할 모든 것을.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들은 것을 영이 혼에게 전달을 하면 혼이 지정의를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서 몸에게 지시를 내리면 이 몸이 움직여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하면서 문제예요. 예, 그러나 타락으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영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이 교제가 단절되니까 영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이제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인간의 삶은 영 중심에서 육신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져가는 영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니까 이제는 육신이 주인 돼서 육이 중심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조차도 모르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영적인 지각에 눈이 가린 사람들은 그게 뭐 영적인 부분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왜? 영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래.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경이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왜 무슨 우리가 웬 소경이냐 지금 다 보여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의 소경이 영적인 소경을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못 보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니까 이 발셉을 힘들어서 치유한다고 그렇게나 해대고 그런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요? 너희는 소경이다. 껍데기만 보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아까 피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하나님과 함께 죽으니까 그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질 못하고 그냥 껍데기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게 들어와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신다. 이걸 가리켜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시고 입혀 가신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덧입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순종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뭐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어도 그거예요. 예? 저도 해봤잖아요. 육신중생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성장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 형성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영성 형성이라는 게 뭐냐? 이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예,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성 형성을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예? 나 다 배웠어요. 그럼 왜 못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는 데까지 안 가, 못 가.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 나 다 알아 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선지식이 결국은 이 후지식, 영적인 지식,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하는 그 부분을 거부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머리로 이해를 해야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으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아십시오. 예. 변화돼야 돼. 이는 구원받고 중생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 인도를 쫓아 영혼이 성장 성숙한 후에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유치부 애들에게 설교해 보세요. 대답은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아멘 진짜 잘합니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은 잘하는데 변화가 없어. 왜? 어리니까. 설교할 때 아멘 누가 제일 잘해요? 예, 아멘! 아멘은 잘합니다. 근데 아멘 해놓고 뭘 아멘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해놓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는 내가 뭘 아멘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뭘 아멘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100번 1000번 하면 뭐예요? 살지 못하는데. 아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아멘을 너무 남발해. 아멘은 너무 잘해. 근데 삶 속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아멘을 안 시켜. 설교할 때는, 강의할 때 잘 안 시켜. 정말 필요할 때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죠. 예. 왜 안 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 하잖아요. 아멘 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안 살아.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잖아요. 성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장하니까 대답 안 해도 하더라고요. 제가 영성 해보니까 성장하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았죠. 물론 아멘하고 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아멘하면 꼭 사셔야 돼요. 예? 예? 찬송합시다. 아멘 했으면 찬송해야지. 아멘 해놓고 왜 그냥 찬송 안 해? 예? 순종합시다.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요. 이 영이 중심에 대해서 우리 몸을 다 이끌어갈 만큼 성장했을 때 비로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산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은 아직 육이 중심이 돼 살다 보니까 마귀한테도 치고 환경한테도 치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한테도 성질나면 어때요? 감당돼요 안 돼요? 뚜껑 열리면 진짜 스팀 폭풍 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왜냐? 아직도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뚜껑이 열릴 때도 아버지 그러면 뚜껑이 닫혀. 통제가 돼요. 왜? 영이 중심이 되면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아시겠지? 그러니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괜히 성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 넉넉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입힌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도 그러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달라지죠. 그죠? 지금 이렇게 편한 옷 입었으니까 이렇게 털푸덕 앉아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양장 아주 멋진 거 딱 드레스, 하얀 드레스 입혀놓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타석없이. 옷이 행동을
좌우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의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옷을 입으면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입힌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 쭉 17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입힌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자, 1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그런데 입는다는 성경에서 내적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입혀준다라는 말을 쓰고요. 은사적인 역사는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입혀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부어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은 외적 사역을 말합니다. 은사와 능력 이런 걸 말할 때 부어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기도회 같은 데 할 때 부어주시옵소서, 이건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예, 외적인 걸 말합니다. 은사를 부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주의 성품을 덧입혀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내적 사역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적 입혀주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성, 우리 영혼에 대해서 변화 훈련 성장시키는 걸 말하고,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영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 영혼, 인간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내적 충만이 다 이루어야, 성령의 구원 사역이 잘 되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참 교회 가면 이거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근데 하는 짓 보면 꼭 이거 뭐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걸,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능력이 안 입혀졌다는 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은 더 입혀졌는데 이 인격, 영혼의 영성, 성령의 내적 사역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성령의 구원 사역, 내적인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나타내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병자 고쳐놓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자기가 영광 다 받아먹고. 왜? 내적 사역이 안 돼서, 성령의 구원 사역, 영혼의 영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겠죠.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가능한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육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보면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라는 것은 힘센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위에 사람, 상관이 명령하고 밑에 사람은 순종하는 상명하복이라고 해요. 자, 그게 군 생활에서 그게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위에 사람 밑에게 항상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죠. 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왜?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세니까. 그죠? 마귀가 훨씬 더 세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센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막 군대 가서 작대기 하나 달았어요. 이병 잘하는데 일병이 와가지고 야, 너 앉아있어, 꼼짝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병보다도 낮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가, 이렇게 하면 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왜? 자기보다 윗사람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병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래? 예, 일병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야, 가. 근데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보다 낮은 사람의 명령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 마귀보다 훨씬 더 세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말 듣지 마 라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승리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귀 종이죠.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세신 성령이 오셔서 너 이제 마귀 말 듣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하고 이제 마귀가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참 빨리 성장해, 빨리 성장해야 이 법대로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성령의 지도 인도하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자아가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자아라는 말을 많이 들을게 될 건데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정의를 잘 기록하세요. 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아가 형성이 돼서 그 자아에 의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뭘로 판단하느냐, 이 자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에이 그거 안 되던데, 계속해서 이 자아가 어떤 거 거부하고 어떤 거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그런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자아가 잣대로 재보고 아니면 그건 아니야 라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 깨져야 돼. 이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 환경적인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튼을 붙여서 파튼을 통해서 쫀다든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확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어간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탁 치실 때 우리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쉽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예, 안 깨집니다.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져.
그리고 영적인 삶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왜 자아가 파쇄해야 돼야 되는지, 자아가 왜 깨져야 되는지, 안 깨지면 뭐 안 되는지, 이걸 이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워치만이라고 하신 분이 기록했는데요, 썼는데, 참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자아에 대한 부분, 왜 깨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예. 자아가 파쇄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면 이제 삶의 무게 중심이 육신에서 영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아가 깨질 때. 예.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자아가 지배하거든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이 자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제스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말도 특별히. 그래서 그 자아가 깨져야,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라고는 인식하고 부정해야 돼. 아, 이건 잘못됐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하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정하려고는 안 해.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면,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거. 보통 보면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라고 하죠. 그게 뭐냐, 그게 자아예요. 근데 안 먹는 음식 먹으려고 하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어찌 보면 쉬운 거거든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먹으면 되는데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못 먹어. 그 먹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단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자아가 나는 못 먹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먹어보면 아무 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먹느라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 된장을 안 드셔요. 하여간 된장을 한국 사람인데도 된장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할 때 항상 그 목사님은 가서 된장 넣지 마세요. 그래.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신탕, 이제 부흥회 같은 게 할 때 보면 이제 뭐 힘드니까 먹고 힘내시라고 강사님이 오시면 보신탕 같은 거 대접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은 그 강사님 대접한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된장 넣지 마요. 그래. 된장 안에 맛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갈 때는 전부 다 눈치를 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옆에 안 앉으려고. 왜? 맛없는 거. 된장을 안 드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맛있는 걸 왜 안 드셔요? 우리가 막 여러 번 권면했는데 죽어도 안 드셔. 그러면서, 야, 이거 참 먹는 거, 이거 진짜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아가 깨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충격을 주고 왜 환경적으로 탁 쳐야만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뭐 계속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동태를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희한하게 동태에서 냄새가 안 나요. 예, 다른 사람은 안 난다는데 나는 나. 이게 나만 맡는 냄새예요. 그 비릿한 그 냄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시원하고 맛있대. 근데 나만 나는 거야. 못 먹는 거야. 그 냄새 맡으면 속에서 막 미싱미싱해지고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강사가 돼서 이제 전국에 이제 막 여기 저기 집회를 가요. 근데 집회를 가면 그분들은 자기 딴에는 강사님 대접한다고 맛있게 동태찌개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안 먹으면 그분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아는 사람 같으면, 아는 사람은 안 하죠. 왜? 내가 다 이미 말했으니까.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다 동태 먹으러 가자고 안 해요. 모르는 사람마다 동태 드시러 가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먹어요. 예, 바뀌었어요. 예. 근데 가는 곳마다 동태만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막 그때만 되면 막 긴장해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 아버지, 절대로 제가 못 먹는 티 안 내게 해주시고, 냄새 안 나게 해주시고,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어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안 죽겠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지금은 이제 하나님 냄새 안 나게 안 하시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아가 깨진 거예요. 동태에 대한 내 자아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해 하셔야 돼, 과감하게.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안 했어요, 나는 원래부터 못 먹었어요,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아버지 여기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할 때 그 고난이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그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성 형성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되느냐면 고난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을 해요? 야, 오늘부터 문제가 다 풀리겠구나. 야, 이제부터는 돈 많이 들어오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주신다면 고통을 주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그런 거니.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한다면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뭘 줘야지. 뭐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줘요? 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면서 고통을 주냐면 결국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요. 예? 고난은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아를 깨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19편 67편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 근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바꾸려고 하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복이죠? 아멘이 안 되세요? 이제 고난이 축복입니다. 네,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좋다는 걸 알아. 근데 왜 깊이 못 들어오느냐? 이 말이 두려워서. 영성하면 고난 맞는다며요. 예, 그 고난은 우리가 죄 짓고 당하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더 새롭게 영성을 더 입혀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사함으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건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근같이 나오리라. 예? 고난은 그 당시는 힘들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난이 싫어서 영성훈련 받았어요. 예? 이 고난만 지겨워. 너무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성하면 고난 안 받을까 하고 영성훈련 받았더니 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열받더라고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와서 고난 좀 안 받으면 안 받고 살까 해서 왔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왜? 나는 아직 모르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야, 이게 고난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 단계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내게 좀 고난 좀 주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고난 제발, 나는 고난 싫어요, 난 지겨워요, 고난 좀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고난을 주세요. 제가 내 영이 하나님의 주님 나에게도 고난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이 육체는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왜요? 육체는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육체가. 예? 입술은 아멘 해도요 몸은 노멘 그래요. 아직 그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누가 말 안 해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영성이 형성이 안 되면 조금만 어려우면 에이 나 영성훈련 받았더니 더 어렵네 획 가버리는. 왜?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되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세요. 가보면 그 다음에 누리는 것은요 기가 막혀요. 예, 그 짧은 그 고통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을 때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제가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해병대를 갔어요. 6주 동안 신병을 연습했는데요, 가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여기서 왜 왔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후회를 하고 이제 신병을 해서 6주를 마치는데요, 제일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12km 무장구보예요. 12km를 다 무장을 하고 총들을 들고 12km를 뛰는 거예요. 저는 단거리는 잘해요. 100m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잘하는데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 오래 못 뛰어요. 마라톤 같은 걸 못해. 그냥 100m, 200m 이건 잘해. 넓이뛰기, 높이뛰기 이런 건 잘하는데 장거리를 못 해요. 마지막 12km를 뛰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야, 진짜, 야, 이걸 어떻게 뛰지? 그래서 아침부터 막, 하나님 나 붙들어줘야 돼요, 나 하나님 나 붙들어줘, 나 못 뛰어요, 막 그러면서 계속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군가 시키는데 나는 군가가 눈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아버지 나 죽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막 예?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냥 맨몸뚱으로 뛰어도 힘든데 등에다 맸지요, 머리다 뒤집어 썼지요, 앞에다 총 들었지요. 막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쳐지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못 가겠다, 쓰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픽 하고 쓰러져요. 나보다도 좀 인내가 부족했는데 픽 하고 쓰러져. 그래서 그러니까 픽 하고 쓰러지니까 옆에서 윙 오더니 응급차가 싣고 가버려. 그래서 와, 저는 좋겠다, 저는 이제 훈련 안 뛰고 너무 좋겠다. 그래 보니까 응급차가 하나밖에 없어. 아이, 제가 갔다 오려면 1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오면 쓰러져야지. 그리고 참으면서 아버지 나 죽겠어요 막 오면서 가는 거야 막. 근데 그 차가 도착하기 전에 옆에는 쓰러지네. 그래 내가 쓰러질 기회를 주셨어. 내가 쓰러지려면 먼저 쓰러져요 자꾸. 그러면 그렇게 싣고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km를 다 뛰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뛰었어 왔어. 막 정말 막 죽겠더라. 막 숨이 차지, 막 턱은 차는 하고 거기 있는데요, 이제 운동약에 딱 있는데 누가 연병약을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는 12km 다 뛰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지 봤더니 아까 쓰러진 놈이요. 군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무장구보 뛰면서 거기서 쓰러지면 병원에다 갖다 놓을 줄 알았더니
부대에다 놓고는 운동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을 뛰는 게 아니고요, 오후 내 뛰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에 뛰었거든요. 오전 뛰어서 갔다 와서 우리는 목욕하고 점심 먹고 이제 휴가 갈 준비, 막 이제 옷도 다리고 막 하면서 휴가 갈 준비하는데 걔는요 점심도 못 먹었죠. 오후 시간에 계속 뛰는 거예요. 저녁까지. 엠브라서 쉬러 왔던 애들이 계속. 언제까지 그냥 저녁 굶고 깜깜할 때까지 뛰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 쓰러지길 너무 잘했다. 진짜 내가 정말 안 쓰러지길 너무 잘했다. 만약에 쓰러졌으면 그때는 잠깐 차 타고 가니까 아이고 좋겠다 그랬는데,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오전부터 뛰어가지고 점심 못 먹고 오후에 뛰죠. 저녁 못 먹고 저녁까지 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제 머릿속에 탁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그걸 저는 너무 몸으로 체험으로 알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보다 사람이 잘 참는데 왜 잘 참느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다 보면 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래요. 너무 힘들고 정말 놓고 싶을 때 조금만 참자.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돼. 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참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성 형성의 성경적 모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볼 때 신구약에서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요셉, 다윗,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이 뭐냐, 영성 형성의 모델, 대표적인 모델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여정이 영성 형성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걸 알면서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박해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거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착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성훈련 받아서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다. 모형적으로 너무 똑같아.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너무 똑같아. 여러분의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삶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왜? 성경이 영성 형성의 모형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일련의 여정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 훈련, 성장 과정을 거쳐 현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구속사적 전개 과정의 영적 비유와 모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말한 분이 누구냐?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찰스 솔로몬이 그에 대해서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대충 얘기했어요. 근데 이 훈련원에서는, 우리 훈련원에서는 그걸 누구나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담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상담 카드가? 그러신데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나 이런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표화시키고, 예? 그 카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훈련을 받아 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상담을 잘 받으시고요. 이제 상담하시면서 단계를 보면서 이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점검해 가면서 변화되어 가길 바래요. 자, 애굽 단계가 있어요. 애굽 단계는 뭐냐? 20페이지 맨 위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곳을 애굽 단계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요. 자, 중간에 보면 광야는 그랬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율법으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때로는 물이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떨어지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길도 나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사람만 들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어. 자, 그 다음에 그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착한 약속의 땅으로서 이는 신자가 누릴 현세 천국의 생활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맛을 보는 이 삶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때가 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가나안도 또 성경적으로 보면 네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본 훈련원에서는 가나안 단계를 4단계로 나뉘어서 이해를 하는데, 자, 1단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부터 길갈에 이른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가 가나안 1단계.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단계를 2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토지 분배를 받고 토지 분배를 받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고, 4단계는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게 돼요. 정말 이 여호수아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기가 막혀요. 예?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의미합니다. 예, 중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예, 요단강을 건너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의미한다면, 바로 이 요단강은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요단강을 뭐로 생각했냐면 육적 죽음, 그러니까 육신이 진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가나안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례 찬송 중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이 있죠. 자, 그 찬송을 기록하신 분은 요단강은 이 세상을 삶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으로 가는 삶을 요단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그것도 물론 요단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육이 죽어지는 것은 가나안 2-5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진짜 영이 우리 자아가 탁 쳐서 깨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말씀에 비유하면 그 여리고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이 중심에 되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게 육이 주인이에요. 지금 여리고 이전에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이제 육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시점, 이게 주인이 이취임식 하는 그 식을 여리고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정하고 상단 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쫙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그 단계로 이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단계로 이끄시는 그 훈련과 너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22페이지로 보시면, 자, 바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성을 형성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1단계를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연 상태는 뭐냐?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를 자기 발견 단계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또 해갈 거예요. 오늘 이제 첫 기둥에 대해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윤리 단계예요. 23페이지. 윤리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 윤리 수준으로 발전된 단계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한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서 진리 단계가 있고요. 자, 진리 단계는 영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 단계예요. 예, 25페이지 보시면 생명 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 몸이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바로 이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초등학교 가르치고 야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했어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부모는 어때요? 대학교 가지 안 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 야 여름에 대학 안 나가서 너 뭐 될래? 세상 어떻게 사나? 제발 대학교 가라. 안 간다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대학 보내잖아요. 왜 보내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아니잖아요.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게 좀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좀 내놓으려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영성 훈련시키게 해요? 하나님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자녀를 대학 졸업시켜서 떳떳하게 세상에서 어디 나가서 사는 자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말씀을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참 그렇잖아요. 욥이 조금 잘 사니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뭐라고 그래?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녀왔는데요. 너 우스 땅에 있는 욥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 봤냐? 그걸 보면서 제가요 뭘 깨달으냐면요, 야, 하나님도 진짜 자랑하고 싶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뭐 어디 가서 상 받아왔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죠?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말이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가서 아이고 1등해서 상 받았잖아. 자랑하고 싶잖아. 막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게 뭘 자랑하겠어요? 아이고 대통령 됐대 그걸 하나님이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은 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욥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러는, 야 전주 땅에 누구 봤냐?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왜 자랑 못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탄 앞에서도 야 전주에 누구를 봤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6페이지 가시면 나가는 말입니다. 나가는 말. 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출세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락 이전의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영성을 더 입혀주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가 중생, 성장, 성숙하여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 영성적인 체질로 바뀌어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체질을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은 결국은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이 계속 더 지나면 체질화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 가실 거예요. 그걸 보통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같은 것을 봐도 예전에 생각했던 수준에서 조금 더 뛰어넘는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결국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사역하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영성 형성이라. 영성 형성은 네 가지 영역, 즉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 은사사역,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각각 4단계의 성장 과정을 두루 체험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구원사역만 잘해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사역만 잘해도 안 되고, 물질만 잘해도 안 되고, 대인만 잘해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다 조화롭게 해줘야 우리가 견고한 집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생명단계에 들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면 하나님과 통행 일치하는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영성적 삶이 가능해진다. 이같이 되기까지 신자 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순종해야 한다. 특히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 듣고 알겠다 끝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구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에 가야 변화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순종해 가야 돼. 본인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영성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지 못하면 그 부분은 안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사사역에서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은사 안 나타납니다. 예. 은사 9가지 은사 중에서 내가 사용한 것만 되고 사용 안 한 건 안 돼요.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거 계속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인도의 위대한 복음자이자 영성가인 썬다싱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 가능성은 머리털처럼 무수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형성이 돼서 변화되는 길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털만큼 많아. 수없이. 그러니까 깨우치는 것 방법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심지어는 TV 보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예? 수없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영성이 입혀질 가능성은 무한한 삶이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영성가로 성장할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표대를 향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이다. 예,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더 영성 형성 필요 없어요. 안 돼. 끝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열심히 영성을 덧입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만큼의 누려짐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 그래서 영성훈련은 3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의 꼴가닥 할 때까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가자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 없이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구원 사역을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변화훈련 선장 성숙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바꾸시길 원해서 이 훈련을 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지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